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배웠고 드디어 우리 며칠 전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또 파송하면서 나에게 배운 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고치고 하여라 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활약한 후에 이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이 당시 권력자인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헤롯 왕이 평가했던 말,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나 그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다시 오늘 말씀에 이어지면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떠한 일들을 고백하였나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널리 가르친 것에 대한 이 파급 효과라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 지난날에 묵상한 말씀에는 헤롯 왕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였다면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헤롯 왕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디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에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 그러한 제자들이 그간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어쩌면 들뜬 마음으로 또 신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또 그의 제자들을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마주해야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따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33절에 사람들이 제자들보다 먼저 그 한적한 곳으로 달려간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33절 말씀 묵상해 봅시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기에 우리가 좀 쉬어야겠다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런데 또 사실 이러한 것들을 모를 것도 아닐 텐데 이 사람들은 눈치도 없이 도보로 그곳으로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또 제자들보다 그 배가 도착할 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시기지요. 제가 신방도 여러 군데 다니고 또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정신없어서 제가 끼니도 먹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쳐봅시다. 실제로는 안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내가 좀 쉬고 밥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하고 어디 가 있는데 그곳에 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또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고 먼저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식당 문 앞에 서성거리면서 기다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쩌면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저 사람 참 눈치도 없이 나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어쩌면 그런 사정을 아는 다른 사람들도 그리 생각할 수 있겠지요. 목사님 좀 쉬게 놔두시지. 이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상황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진짜로 일어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너무나 바빠서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어서 따로 쉬어야겠다고는 배를 타고 갔으면 바다를 가로질러 갔으니 지름길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치도 없이 도보로 달려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으니 참 제자들이 그 모습을
이제 배가 육지에 다가가면서 사람들이 멀리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얄밉기도 하고 또 조금은 지긋지긋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눈치도 없이 먼저 달려가서 기다렸을까? 첫 번째로는 시간이 많았던 것이지요. 딱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하면 그곳으로 찾아갔던 것이고, 또 정말 중요한 이유 두 번째로는 그만큼 갈급했던 것이지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은 마음에 어찌 보면 참 눈치도 없이 먼저 도보로 달려가서 기다리기까지 하였던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들을 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4절 말씀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지긋지긋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 또 좀 원망스러운 마음, 저 사람들이 사정이 딱하다는 건 알지만 이처럼 눈치 없이 우리가 쉴 겨를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보셨던 것이지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이 앞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일로 인해서 헤롯 왕까지도 알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 이 수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의지하였던 이 세례 요한이 죽은 그 내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하여서 이 백성들은 더더욱 의지할 사람 없이, 더더욱 누구 하나 바라볼 사람 없이 헤매던 중 이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점차 퍼지면서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며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며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찾아온 백성들, 이 수많은 무리들이 무엇에 갈급하여 있는지를 아시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갈급하였던 것은 물론 병 고침 받고 귀신 내쫓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컸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저물어 가고 또 그곳은 빈들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한적한 곳,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서 뭐 좀 사 먹게 합시다. 우리도 이제 좀 쉽시다. 원래 쉬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더더욱 황당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쉬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도 이 사람들 때문에 쉬지도 못하였는데 거기다 대고 먹을 것까지 주라고 하시니,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고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이지요. 1데나리온이 그 당시 금액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오늘날 우리 나가서 뭐 숙련된 노동자가 노가다 하루 한다 했을 때 뭐 대략 10만 원 정도
받는다 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이 많은 사람들 한 끼 먹이는데 비용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다가 또 2천만 원어치 떡은 어디서 사겠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이지요. 2천만 원. 나중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 남자 또 여자 아이들까지 해서 대략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친다면 한 사람당 얼마 꼴로 계산한 것입니까? 1,000원꼴. 그렇죠? 2만 명을 2천만 원으로 먹이려면 한 사람당 1,000원꼴. 정말 싸구려 아주 형편없는 김밥 한 줄 정도의 느낌으로 계산해도 2천만 원이 들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하고 재빠르게 계산해서 예수님께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7절에서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 2000년 전에 내가 만약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또 오늘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더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말씀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출중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우리가 만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치면 사실 그 마음은 참 훌륭할지 몰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엇 하나 먹을 것 없는 빈들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 대답은 하였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주암체육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도 우리가 대답은 한다 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고 또 우리의 책임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먼저 보이신 그 첫 번째 모습,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참 눈치도 없이 쉬려고 왔는데 그곳에까지 찾아온, 어찌 보면 참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런 모습에 얄미울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목자 잃은 양 같은 것으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그 마음, 사실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겠지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러한 명령을 너희가 가서 먹이라 하였을 때 우리는 솔직히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시작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책임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전긍긍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묵상하지만 또 사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먼저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목자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쩌면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정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앞서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을 보며 예수님과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또 누구와 마주치게 될까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도울 수 있을까? 나에게는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묵상하신 대로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 큰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마주치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마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기억하며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그 어느 곳을 가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누리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행할 능력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할 이유도 그런 책임도 없지 않습니까 하는 반발심도 들 수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좀 쉬려고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마땅히 쉬어도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도 눈치 없이 찾아오는 저들을 보며 원망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야속한 마음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 여기는 이 마음, 솔직히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손가락질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을 향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는 이 마음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곳을 가든 주 예수와 함께하니 어디든 하늘나라 이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서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아진 목사님, 또 그 목사님의 가족들 기억하시며 그 가족을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늘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 주일학교의 부흥, 또 우리 사랑하는 원준희 목사님, 또 고재민 전도사님,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 멀리 필리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아진 목사님과 또 그의 가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것 많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늘 마음에 담고 우리 김아진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하여 또 행하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학교 부흥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무럭무럭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준희 목사님, 고재민 전도사님,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 붙드시면서 우리의 오랜 눈물, 오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